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5년 국제 봄 장로 동역자 집회 아멘. 메시지 2번 제목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한마음 한뜻. 아멘. 아주 제목은 너무나 간단한데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주의 손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는데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거역이 있고 분열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렇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 체험한 모든 것을 다시 알려줬어야 돼요. 이거와 똑같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열과 이 거역의 어떠함이 있다면은 아멘. 우리는 좋은 땅,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의 교회는 행정적인 것과 조직적인 것이 있고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그런 방면이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아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 성도들, 멤버로서의 합당한 어떤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한 몸 안에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진정한 하나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몸에 속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악한 자가 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몸을 무효화시켜서 몸 안에서 지체들끼리 어떤 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마음 한뜻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예,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 영 안에서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아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은 몸의 하나를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A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 이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하나는 다른 곳에는 없는 하나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를 적용한다는 것이 뭔가 할 때에 에베소서 1일자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몸이 하나래요. 아멘.
이 말씀 읽기 전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몸이 하나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하나는 악한 자가 아주 공격해서 이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완전히 하나로 건축될 때에 자기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십시오. 몸은 화평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강도가 와서 모든 것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 몸을 베어 가겠다라고 할 때 이것은 허락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켜서 화평에 매는 띠로 이 하나, 몸의 하나를 지켜내야 돼요. 몸의 하나일 뿐 아니라 7가지 하나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째 보면은 이 하나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몸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단순하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 안에 지체들이고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에요. 지체가 바로 내 자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아멘. 계속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엄밀히 말하면은 진정한 하나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몸에 속한 겁니다.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우주적인 면에서는 하나지만은 지방적인 면에서는 여럿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라는 것은 몸에 있어서는 무조건 하나여야 돼요. 아멘. 이 몸은 왜냐하면은 몸 자체가 유기적인 하나거든요. 아멘. 기능이 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지만은 우리는 몸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인 것 같이 아멘. 우리도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주님이 기도했어요. 아멘. 이 하나가 몸의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완전한 연합된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뭔가 할 때에 A번에서는 실행에 있어서 하나를 적용해야 된다. 아멘. 자, 또 B번에 있어서 B번을 읽어볼까요?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경계표는 120명 가운데 있었던 한마음 한뜻이다. 예. 어떻게 해서 120명이 한마음 한뜻 안에 있게 되었는가 할 때에 여기에 1번에 보면은 하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했어요. 아멘. 그럴 때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사실은 처음에 이 120명은 그냥 숫자적인 120명이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함께 기도할 때에 이들이 내재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오순절날 완결된 영이 이들 위에
아주 부어져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객관적이고 이런 추상적인 밖에 있는 하나가 아니라 그 부어진 그 영으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내재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없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하나가 될 때에 모든 두려움도 다 사라졌을 뿐 아니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밖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면에는 한 사람이 얘기한 것 같죠. 베드로 혼자 얘기한 것 같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된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들은 특별하다. 완전히 세술에 취한 것 같고, 이들은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것은 모든 사람 귀에 다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에 120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한 입으로 한 사람이 전했지만은, 여기에 하루 만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냥 마음을 단순히 합한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방황이 있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왜 우리에게 전진이 없는가 할 때에 이런 오순절날 같은 이런 완전한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한 몸과 같은 이런 연결된 완전한 하나 이것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실행력은 너무나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C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몸의 원칙을 실행한다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몸이기 때문이다. 이 한마음 한뜻이 아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D번 또 읽어볼까요? 한 마음 한 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이다.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래요. 아멘. 이것이 하나가 완전히 된다면은 이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2일자 말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아멘. 한 마음이 된다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이해와 의도와 목적과 목표가 같지 않으면은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서로의 마음이 나눠져가 있는데 아무리 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만능 열쇠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를 실행해야 한다. 예,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를 실행해야 된다 하면서 시편 133편 1절을 인용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형제들이 이 연합한다는 것이 신약에 있어서의 이 진정한 하나에 대한 그림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온 몸에 기름이 충분히 부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있기만 해도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개인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개인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겸손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배우고 주님 정말 나는 당신 자신을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축복이 와요. 은혜가 온다고요. 그런데 교회에게 준 축복은 오직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만능 열쇠래요. 모든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은 완전히 한 몸 안에 있는 하나예요. 이것은 내재적인 측면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도와 목표가 완전히 같을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이들과 연합되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그림자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따뜻한 햇빛이 있어요. 따뜻한 햇빛이 있지만 돋보기를 통해 가지고 이 햇빛을 하나로 완전히 포인트를 한 점으로 햇빛을 쫙 모으면은 종이도 타고요. 이 햇빛이 너무 강해져 갖고 불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지체가 물론 주님으로 인해서 다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하나로 모을 때에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이 하나는 무슨 하나냐 할 때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뜻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하나여야 되고 한 실행과 한 언어와 한 말이 있을 때에 이것은 모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자 2번요. 한마음한 뜻은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뜻의 조화를 가리킵니다. 네, 이것은 내적 존재, 이거는 생각과 뜻의 조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얘기했어요.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경계표는 성령 안의 침례가 아니고 이 경계표는 120명 가운데 있던 한마음 한뜻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임할 수 있는가? 근원이 한마음 한뜻이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0명이 완전히 하나 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복음 전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호모티마돈은 강하고 포괄적인 단어이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이 단어는 같은이라는 의미의 호모, 그 다음에 생각, 뜻,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진 티모스에서 온 거래요. 다시 말하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혼, 같은 마음. 이것이 사람의 전 존재의 내적 느낌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주파수, 완전히 같은 모양, 완전히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은 정말 누릴 만한 뭔가 같아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조화라 할 때에 우리는 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이래갖고 뭔가 같은 소리를 확 낸다 해도 조화롭지 못하다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이런 것들이 아주 합당한 조화를 이룬다면은 이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120개가 되는 악기가 한 음악을 연주한다 할 때 소리가 광대하고 클 뿐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의 이 감동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아멘.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가봐도요. 이 집이 화목 한 집은 들어가 보면 향기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재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면은요, 서로가 쳐다보는 눈에 있어서도 여기에 사랑이 뽕뽕 솟아나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여기에 뭔가 강력한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자, 3번을 읽어볼까요? 120명이 한마음 한뜻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전 존재가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 존재가 완전히 하나일 때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는데 120명이 함께 할 때에 이것은 폭발적인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B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심포네오는 한마음 한뜻을 의미한다. 아멘. 한마음 한뜻. 이것은 이 단어는 조화를 이루다 혹은 일치하다. 내적 느낌의 조화는 아름다운 이런 선율과 같대요. 아멘. 그래서 주의 손에 아멘. 자 로마자 3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를 실행한 것인 한마음 한뜻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예,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볼 때에 이런 시작은 완전히 조화된 하나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멘. 나중에 이 하나가 점점 무뎌지게 되고 뭔가 할 때에 사도행전 15장 끝에는 아멘. 바울하고 바나바 사이에도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 후에 한마음 한뜻이 어느 정도 상실되어 버렸어. 아멘. 이 작은 이렇게 바나바의 조카 마가 데리고 복음 전하러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를 상실해 버렸다. 이것을 아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이 사도의 가르침 안에 꾸준히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악한 자의 공격은 하나만 깨면 사탄은 승리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깨어지면 몸이 분열된다면 더 이상 신부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신부에 나타나면 하나로 완전히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멘. 성숙될 때 신부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깨져 버린다면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A번요. 믿는 이들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있었고 한마음 한뜻이 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꾸준히 머물렀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데 느슨하게 말한다든지 교회 안에 아주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오고 분열을 갖고 올 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방황한 것 같이 이 하나를 깨뜨리는 것은 쉽게 한마디의 불평, 쉽게 나의 의견, 내 생각을 쉽게 툭툭 던지는 이것이 하나를 깨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숙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한대요. 축복은 뭐가 축복이냐면은 좋게 말하는 것이 축복이래요. 아멘. 우리는 지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인가? 이 말이 지체들에게 어떤 하나로 연결하게 하는 말인지 좋게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쉽게 어떤 것을 의견을 툭툭 던질 때에 이것이 분열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 있는 사람은 마땅히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이 서신은 이 각 교회에게 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우리는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저 지체가 자매님 뭔가 자매님 저 지체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저 지체가 뭔가 자매님한테 걸린 게 있다 하던데 요런 말은 전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소극적인 말은 엄밀하게 해주는 말 같지만 분열시키는 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을 근거로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실을 근거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허물을 스스로 또 혹은 내가 내 자녀의 허물을 다른 사람 앞에 보시오 내 자녀가 이렇게 형편없고 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자녀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은 연약해서 잘못된 것이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체를 보호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C번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요인입니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 하나된 실행을 갖고 오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로마서 4번요. 한마음 한뜻을 실행할 때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혼이 되어야 한다. 영 안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혼이 되어야 한다. 자, 빌립보서 4일자 말씀에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우리는 영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그 다음에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 주십시오.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실행에 있어서 한 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봄에 우리가 경남에서 혹은 어디에서 온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가지기로 했다라고 할 때 어느 지방교회가 우리는 특별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따로 모이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한 실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를 깨는 거라고요. 우리가 몸이 함께 움직일 때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온전히 한 실행 안에 한 혼으로 여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모이면은 뭔가 좀 좋지 못한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데 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한 혼이 되지 못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행적인 면에서도 정말 온전히 한 혼을 갖고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이 주님은 나의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주의 손에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 아까 읽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할 때 이 하나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표현해내는 것이다. B번 읽어볼까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밖으로 하는 말도 하나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 우리는 전 존재가 하나가 되는데 전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생각과 한 입을 갖는데요. 아멘. 우리는 말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생각 안에 있는 사상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들은 우리의 의견이 된대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같은 생각으로 조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누구가 더 좋고 어떤 신령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옳다고 강하게 얘기하면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너는 어떤 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언연히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정말 말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된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5일자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아멘. 형제님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네, 간청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말 조심해라.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해라. 아멘. 우리는 내 생각을 쉽게 툭툭 던지는 이것에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말인지, 은혜를 가져오는 말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오는 말인지, 한 실행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 한 실행에서 분열을 갖고 오는 말인지, 내가 볼 때에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했던 어떤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다고요. 이 고라의 족장들이 볼 때 옆에서 가만 보니까 모세가 이것도 좀 틀린 것 같고 저거는 좀 지나친 것 같고 모세가 지만 하나님 말씀 듣나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렇게 하면서 소극지말 한마디 두마디 툭툭 던지다가 이것이 모일 때에 이것이 하나의 단체가 됩니다. 설사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했던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을 취했어요. 그럴 때 누나가 생각할 때 네가 그래서 되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가 인도자인데 네가 왜 이렇게 잘못된 어떤 걸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서 왜? 모세가 잘못했는 걸 내가 알았구나 해갖고 그래 화가 난 게 아니고 너가 누군데 내 종을 일난하느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말에 있어서 우리는 분열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 있고 주님은 이 분열을 갖고 오는 것이 악한 자가 원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 매일의 생활 중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취한다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며 하나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아까 몇 번까지 읽었어요? 로마자? 이제 5번 할죠. 5번 읽어보세요. 한 마음 한 뜻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야 한다. 아멘.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야 한다 할 때 이 한 길은 신성한 영향을 지닌 내재적인 생명의 법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어떠한 걸 볼 때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말씀 가운데 개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1963년부터 1973년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 한 입이 있었음을 회상할 수 있다. 교회가 뭔가 왕성하고 축복하고 번성하고 역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한마음 한뜻 한 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집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충격력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뭔가 우리를 울리는 강력한 충격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각 나라가 똑같이 한국에도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어떤 기간에는 모이기만 해도 내가 처음에 부산교회를 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뭔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일어나더라고. 충격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충격력이 10년씩 갔다 온 거예요.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몇 배로 증가하고 확 성장하는 때가 있었어. 어느 지방에 가봐도 그 지방이 전진하고 확장될 때는 거기에 완전한 동심합의, 거기에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있어서 지체들이 모이기만 해도 너무나 즐거웠고 거기가 할 때에 어떤 의견도 없는 여기에 강력한 그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된 역사는 한 마음
한 길에서 나온다. 아멘.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은 한 입을 가져야 한다.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번, 로마자 6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교회 생활 안에 오직 하나의 저울만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의 졸만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아볼로,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막 해서 분열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10가지 문제에 불일치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저울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저울을 가지고 사용을 한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넓은, 한없이 무게 나가는 이런 저울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좁게 해석하고 아주 세미하게 봐서 먼지를 탈탈 터는 이런 저울을 갖는데 이럴 때 분열이 일어나요. 자, 이러면서 인용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여러분이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지나치다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지체가 아까 뭐라 했어요? 교회는 행정적이지만 지체는 내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라고요. 아멘. 내가 볼 때에 눈이 귀를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귀가 코를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영역이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내가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자기 몸을 도살이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너는 왜 이렇게 무디냐 얘기할 수 있고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얘기할 수 있고 너는 어떻고 저떻고 이 지체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보면은요 심각한 많은 이 분열된 것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머리의 인도를 받아서 지체의 연약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지체의 강함도 누려야 돼요. 지체의 어떠함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래요.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에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거대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덜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몸의 어떠함을 본다면은 지체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것이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품어줘야 되는 것이지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자 7번요.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이상, 곧 시대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이상, 곧 시대의 이상이 있어요.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6일자 말씀, 잠언 29장 18절.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 던지나. 이상이 없으면 이 시대적인 이상, 몸의 이상, 이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상의 통제를 받아야 돼. 이 이상이, 시대적인 이상이 바로 뭐냐 할 때에 이 바울이 본 이상처럼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이래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본 하늘에 본 그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백성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이상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하늘에 머리가 있고 이 땅에 몸인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체의 몸이 있어요. 아멘. 이 사울이 지체 성도를 괴롭혔을 때에 핍박했을 때에 머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머리와 몸은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이 몸은 전적으로 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머리와 같아요. 이 몸이 결국은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요. 내가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지만은 이 아이는 장차 10년, 20년 지나면은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근데 누가 와서 당신의 자녀 너무 형편없어요. 어쩌여저쩌 하고 계속 내 자녀의 허물을 얘기한다면은 나는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화가 난다고요. 이 몸은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요. 지금은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멘. 몸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될 것이고 아멘. 그 몸의 지체로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상이 있을 때에 아멘.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동네방네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연약함을 우리는 품어주고 공급해주고 아멘. 오히려 그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아멘. 얘기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로마자 3번요. 로마자 8번요. 로마자 7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이상, 곧 시대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시대의 이상이 바로 단체적인 신부가 되는 이상입니다. 아멘. 그 다음 8번요. 주님의 최신의 움직임을 위해 모든 교회는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같은 소리를 내야 하고 같은 나팔을 불어야 하며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실행에 있어서 같아야 한다. 여기에 보면은 구약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했는데 아멘. 너무 숫자가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결국은 마지막 300명만 받아들이고 군대로 편성을 했어요. 아멘. 왜 그랬나 하면은 많은 사람을 가면 오히려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지만 이 기드온에게는 기드온의 나팔이 있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음성, 한 나팔 같은 것을 가르치고 같은 실행에 있어서 이렇게 할 때에 300명만 해도 충분했어요. 저걸 완전히 박살낼 수 있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이 하나는 이 밖에적인 그런 실행의 하나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영역이고 내재적인 한 마음 한 뜻의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의 결국은 우리는 실행을 할 때에 항상 몸의 관점에서 나팔도 완전히 하나여야 되고 같은 것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